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18년 12월 9일 대강절 둘째 주일 예수의 교회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살아계시며 땅 아래에 있는 친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심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예배 초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를 사모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지상에서 인간으로 숨쉬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일 가운데 가장 소중하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참 평강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찬양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과 인식하여
참 찬송합니다. 주의 뜻을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늘 들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빈빈 다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지소서. 지금 다 같이 공동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축구를 참조하십시오. 은혜와 사랑을 무한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오는 것은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실로 행한 일과 행하지 않은 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씻기시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절에서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정희 목사님께서 또 나오셔서 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병들이 거시로 매를 났고 그의 머리에 쓸고 자세를 들이고 앞에 가서 가르되 유대인이 하며 항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 두려워하며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썼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그러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각석, 히브리말로 가바다, 각석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저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저희에게 넘겨줍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헤불이말로 그러더라. 헤불이라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았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도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레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하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한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흙이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국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게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한 거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골로베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가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되 가라사대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십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태양을 우속초에 내어 예수를 이르더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십니다.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리고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어느 때와 어디 눈에 기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모여로 기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제목을 주 앞에 지금 나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능고가 너희게 주시라. 예수의 보혈로 기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대강절 둘째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시간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지난 세네 달 동안 우리는 요한복음을 주일날 아침마다 한 장씩 봉독하며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19장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실지 사모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자 하는 믿음의 귀가,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제목이 표적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은 소수였습니다. 사복음서에 우리는 12제자들의 이름을 봅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들 중에서조차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확신에 차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동역했던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어떤 인물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political messiah.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자 그는 예수를 배신하고 자신의 스승을 죽음으로 내몰게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나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그들은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증언하는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2절, 13절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When they heard that Jesus was alive and that she had seen him, they did believe it not. They did not believe it. Afterward, Jesus appeared in a different form to two of them while they were working in the country. These returned and reported it to the rest, but they did believe them not.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역시 믿지 아니하였던 다수의 제자들. 성경이 기록하는 예수님 자신은 어떠했습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오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안하고 나를 체포하여 신문하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손바닥으로 나를 칠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확신하며 제자들에게 직접 예언하셨던 예수님께서 정작 죽음 앞에서는 성경은 너무도 절망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또는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 영혼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가 1956년도 개역 성경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말로 내 영혼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사오니 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의 잔이 저를 비껴가게 하소서라고 애원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망의 절규를 하시고는 운명하신 예수. 웬만한 무신론자들에게 또는 얼척없는 불교인에게 예수의 죽음은 거의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할 뿐더러 지극히 평범하고 유치해 보이기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경 기록을 가진 기독교를 보고 불교인들은 아주 불가사의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째서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나타난 그토록 불투명한 이 예수라는 인물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와 같은 황당한 사건들을 가지고 그렇게도 확고부동한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나 하는 점이죠. 이것은 제 머리에서 나온 상상이 아니라 대학 교수이며 스님이신 어느 분께서 대학 종교문제 연구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무엇이 죽음 앞에 이토록 두려워 떨었던 한 나사렛 출신의 범부 남자 이 나사렛 예수를 자신들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게 되었고 그것이
한 세대, 두 세대가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한 사람,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 시간이 나시면 한번 그분 이름과 글을 읽어보세요. 이름이 저랑 동일한 정신들, 신실, 정신실. 아버지가 목사요, 오빠가 목사요, 동생이 목사요, 남편이 목사. 근데 그분이 쓴 책이 나오면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책을 한번 사서 다 같이 읽으면 우리가 독서 북클럽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사춘기. 여러분, 지랄 총량의 법칙 들어보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아주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만 설교 중에 갖은 지랄을 합니다. 내버려 두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생책이 사춘기가 온다. 그분은 지독한 신앙의 사춘기를 겪어왔어요. 그리고 자신과 같은 이 신앙의 사춘기를 겪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읽을 때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도대체 이 예수라는 인물, 죽음 앞에 벌벌 떨며 아버지여 이 죽음의 잔을 저에게서 좀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죽음 앞에서 떨었던 이 남자.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었을까? 불교인만 가지는 물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때로는 가난 때문에 돈이 없어,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사람으로 인하여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 나라와 사회와 국가가 전쟁통에 억압과 수탈과 유린과 패배와 전쟁과 죽음을 겪고 살아왔었고 살고 있으면 또 앞으로도 이 고난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날의 난민 문제를 보십시오. 오늘날의 이민자 문제를 보십시오. 미국에서 경찰에 죽어가는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들어보십시오. 멀쩡하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경찰이 총을 들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어서 신고했는데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이 오자마자 흑인이라고 사서 죽여버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은 거기에 시큐리티 가드로 지금 총을 들고 사람들을 위협하여 무차별 기관총을 쏘는 사람을 대항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지켜주려고 싸우고 있었는데 출동한 경찰이 오자마자 피부색이 흑인이라 범인이다 하고 쏴서 죽여버리는 그런 고난 속에 그 어미의 심정을 여러분은 아이를 낳아보시면 헤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미에서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정부가 폭동이 독재자가 도무지 살 수 없어서 틈만 나면 아버지가 아들이 행방불명되어 숲속에 때로 묻혀서 경찰이 죽여서 시신조차 제대로 찾지 못한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을 버리고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멕시코 국경을 통과해서 난민 되고자 하는데
최루탄을 쏘면 그 아이들에게도, 그 아이들 앞에도 장벽을 막아놓고 너희들은 가난한 난민들이고 너희들은 이 땅에 오면 범죄자가 될 것이고 너희는 이 땅에 오면 여성을 함부로 희롱하고 강간하는 강간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인간스럽고 우리 사회에 필요 없기 때문에 하고 인간의 최소한의 천부적인 인권을 가진 기본적 인권조차도 지켜주지 않고 그 어린아이와 부모를 2살 박이 3살 아이를 세이별시켜놓고 몇 개월 만에 엄마와 아이를 만나게 해줬는데 아이가 엄마를 보고 엄마 소리를 못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고난에 지금도 사람들은 그런 고난을 겪고 살아가고 있고 일제시대에 우리의 선조들도 그렇게 살고 6.25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앞으로도 이 지상을 살아갈 때 그 어느 누구도 아무리 많이 배운 자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하여도 그들 속에 찾아오는 질병과 좌절과 실패와 배신과 아픔은 피해가지 않을 것.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이 고난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고난은 신이 우리가 늘 겪으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면, 이 고난이 악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고난은 도대체 어떻게 극복되어질 수 있습니까? 인간의 고난의 문제에 신앙은 침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메시아도 이처럼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것 같은 모습을 여과 없이 기록한 성경을 읽으며 우리는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면 이 실패한 것 같은 메시아 앞에서 오늘 이 메시아는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뭘 이루신 거예요 도대체? 수천 년 동안 인간의 고난의 문제에 신앙은 침묵할 수 없어 그 답을 찾아보려고 애쓴 것들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경을 보면 신명기 사가 예수님교회 성도들은 알아듣지요. 신명기를 기록한 저자는 인간의 고난이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신, 소산의 신, 풍요의 신 아세라와 바알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주변 국가인 블레셋과 미디안을 일으켜 그들을 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의 대가로 고난이 찾아온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 거두어질 것입니까?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고난당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인데 왜 이처럼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왜 이 악을 고난을 버려두시는 것 같은 실망이 우리에게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하여 또 다른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은 omnibenevolent, 늘 선하시고 전선, 전지전능 전선,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시어 인간을 연단하시고 성숙케 하신다. Divine Discipline이라고 그들은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나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나에게 주시는 Divine Discipline은 대학생들이나 받는 것 같은 너무나 이 훈련이 이 디스플린, 이 연단이 너무 무거워 쓰러질 것 같습니다. 라는 불평이나 원망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 공동체, 요한 교회를 요한이 The Johannized Community, 요한 공동체의 신자들을 생각해보세요. 저들도 몰랐습니다. 저들도 여러분이나 저처럼 유약하고 연약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출교를 당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건 굉장히 심한 거죠. Jesus of Nazareth,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These are written that you may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오늘 예수는 체포당하여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스와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 앞에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왕이냐? 라는 신문을 당하고 계신데 오늘 이것은 기록한 것은 그 나사렛 예수가 그가 우리의 법대로 하면 죽어 마땅한 자이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자신이 왕이다. 자신은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And that by believing you may have eternal life in His name. 여기 eternal life는 제가 말씀드렸죠. long life 아니죠. life in quantity만 아닙니다. life in quality, divine life. You can participate in God's quality of life. That you can never ever imagine before. 그런데 여기 eternal life, 조의 아이오이노스, 이 헬라어의 이 영생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기록한 대로 이 예수의 18장, 19장에 나와 있는 예수의 고난, 체포, 신문, 십자가, 처형에 관한 모든 이야기도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다니엘서 묵시록에 의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고 그 기록은 철저한 기록자의 의도대로 마치 암호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대체 이 불투명한 사나이 예수라는 인물이 어떻게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가라는 충분한
비밀을 이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암호를 해독하듯이 디코드 암호를 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 암호를 풀어서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를,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여러분이 겪어왔던 고난, 여러분이 앞으로 겪게 될 고난, 그 고난 가운데 진정하게 힘을 주시는, 그 고난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로 신앙 고백하며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는데 유대인들이 Who are you? 네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몰랐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어요.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있다. 여러분 한글을 들어도 잘 모르시겠죠.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는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들린 후에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When you have lifted up the Son of Man, when you have lifted up Son of Man,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one I claim to be. 여러분 제가 너무 심각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비밀은 십자가를 깨닫고 나면 십자가의 비밀이 풀리면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신약 성경 가장 중요한 질문이 The burning question.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가?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에게, 내 남편과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저 지금 설교하는 목사에게 예수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 나사렛 예수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구원자요, 여러분의 메시아요,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비밀은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건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야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말씀드려왔습니다. 모르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모르고 그랬어요.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가 더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몰랐으니까 어린아이에게나 얘기하세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알고도 죄를 범하여 내가 은혜 받고도 내가 구원받고도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철저한 죄의 깨달음이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죄의 태도지 나는 몰랐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익스큐즈 하려면 가장 무서운 죄는 무지입니다. 모르는 게 죄입니다. 무명, 무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도 밝게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2000년이 지나고 아직도 3대에 걸쳐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 믿은 지 10수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 십자가의 비밀을 다 깨닫지 못하면 무슨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오. 유대인들이 여러분 왜 예수를 투석형 스테반을 돌로 쳐서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돌로 쳐서 죽이는 투석형이 있었어요. 근데 왜 예수를 굳이 이 로마의 총독의 재판정에 세우고 그가 선언하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항상 고난을 받고 가짜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는 반드시 순교한다는 굉장히 강력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참 선지자로 순교했다라고 사람이 믿을까 깊은 우려를, 염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의인이기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난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신명기 법에 의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형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율법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들은 굳이 로마의 총독의 법정에 예수를 세우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총독에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의인이니 참 선지자니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머릿속에서 사그리 원천적으로 지워버리려고 계획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제나 그제나 참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투석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을 보면 때가 제6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시간을 썼을까요? 제6시는 유대적인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오늘 우리로 하면 낮 12시. 이 낮 12시는 지금으로부터 BC 2500여 년이니까 4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명령을 모세에게 주시고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마지막 재앙에 죽음의 신이 모든 집안에 들어가 짐승이든 가축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태어난 첫 만물 첫 아들을 쳐서 죽게 하는 재앙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페사크, 패스오버, 유월절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양의 피를 적셔서 문설주에 찍어 놓으면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죽음의 신이 그 집 앞에 가서 패스오버. 그래서 이 낮 12시에 하나님의 법을 목숨 걸고 지키는 독실한 유대인들이 집집마다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양을 누가 잡았죠? 유대인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가이사 시저라는 이름을 들먹거려서 빌라도 총독을 꼼짝 못하게 하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지금 스스로 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십자가형으로 rebel, 이 사람은 지금 반역자로 십자가로 처형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You are no friend of Caesar. You are no servant of Caesar. 가이사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게 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We have no king but Caesar.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구약을 우리가 언약의 신학으로 보는 성경 해석의 관점이 있는데요. 중요한 구약의 맥락이 언약 신학.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세우시죠.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Promise and deliverance.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너희 후손들을 저 하늘의 별처럼 달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는 왕이 없고 우리는 계엄 사령관밖에 없어. 그런데 저쪽에 블레셋들이 철기, 무기가 우리는 막대기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칼을 들었어요. 우리는 칼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총을 들고 옵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다른 열방, all nation, 다른 나라들은 인간이 왕이에요. 말렉, 몰록,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왕이 원래 king, 말렉, 아비멜렉, 멜렉, 왕인데요. 왕을 좋아해요. 제가 어저께도 어떤 사람 봤는데 이름이 라지예요. 파키스탄, 인디아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마하라지, 라지는 전부 다 킹이에요. 아비멜렉, 멜렉이 킹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렉, 잡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왕이 필요 없다. 다른 걸 왕으로 삼는 큰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약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라. 그 말은 여러분 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로 왕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왕 노릇해 주시고 아버지 노릇하시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다른 왕을 찾는 것은 범죄로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에 줄 때도 사무엘에게 가서 선지자 있잖아요. 그때 왕이 없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왕을 찾는 것은 나를 버린 까닭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의 신탁을 주셨어요. 네 자손에서 왕을 줄 것이다. 우리 거기까지 나갈 필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신 신실한 언약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신앙이었습니다. 수천 년을 지켜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들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이제 옛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특혜는 완전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가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를 보시고 내 어머니라 하시고 그들이 새로운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계약, 옛 계약이 이제 파기되고 새로운 계약,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12시에, 낮 12시에 하나님의 법을 목숨 걸고 지키는 독실한 유대인들이 집집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있는 그 시간에 유대인들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던 그 예수를 지금 잡는 겁니다. 그들은 신명기 법대로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게 하면서 예수야말로 의인도 아니요 참 선지자도 아니요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과 심판 아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벌거벗어 죽었다. 저는 실패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들하고 온 세상에게 각인시키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방법까지 그 불순종과 반역까지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무슨 속옷을 걸치고나 있죠. 적심으로 벌거벗은 채 수치를 가리지도 못하고 벌거벗은 채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우리를 위하여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전하는데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목적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비로소 유대인이라는 선민이라는 특혜는 다 와해되고 종말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사건이 되었기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는 21세기에 우리도 고난당하며 질병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끝끝내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종말에 백성으로 만드시는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셨을 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무슨 때입니까? 십자가 질 때가 왔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입으로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자신이 세상의 왕으로 들림받는 즉위하는 영광의 사건 그것이 요한복음의 십자가 신학의 역설입니다. This is paradoxical meaning of cross by the theology of cross of John.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가장 밝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사건.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물로 만드심으로 처음 표적을 행하여 그 영광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는다는 말이 그 요한복음 2장에 처음 나왔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결혼 예식장에 먹을 게 떨어지고 가장 중요한 음료가 바닥나서 그걸 예수님 만들어줬다. 그거 아니죠. 여러분 처음 표적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깨달으셨습니다.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그 영광을 드러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표적과 믿게 되는 사건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에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적의 책에서 7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 표적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는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처형이 아니라 영광받음의 사건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가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까? 그것은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오시기 전 수백 년, 700년 더 전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대속의 신앙. 그래서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6월절 어린 양의 이미지와 예수를 결합시킵니다. 그러나 하나 더 나가서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조차도 유대인들의 깨달은 자들이 모았던 정도라면 이제 기독교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어디까지 가냐면 내 죄악을 인하여 내 허물을 인하여 주님이 나의 대신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아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희생 제사의 신앙을 뛰어넘는 게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직접 아픔을 겪는 것.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지 않지. 우리처럼 하나님이 고통을 당한다면 신이 아니지 라고 머리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동양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의 본질은 아픔이다. 복음은 인간의 고통에 대한 신의 아픔을 보여주는 소식이다. 신의 아픔은 사랑 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 속에 뿌리 내린 아픔이다. Pain, love다. 가쪼 기타모리라는 일본의 신학자가 고통의 신학을 얘기합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 우리가 지금 이처럼 고통당하는 그 아픔으로 하나님도 함께 아픔을 겪고 계시다. 하나님이 너의 아픔에 동참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결국은 너의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 내 아들이 시커먼 피부를 가졌다고 해서 테러의 현장에 경찰이 와 이너센트한 내 아들을 쏴서 죽여서 그 아들을 묻지 못하고 울부짖는 엄마의 마음속에 신의 아픔이 함께 있고 그들에게 이 미국 사회 수백 년 전에 목화실을 따면서 백인 주인에게 맞아 죽은 자신의 누이를, 오빠를, 형제를, 아버지를 매장하면서도 우리는 나중에 골든 슬리퍼 백인 농장주는 신발 집안에서 신을 신고 다니는데 우리는 천국에 가면 골든 슬리퍼 그것을 신고 걸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소망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고통의 시작. 그리고 요한은 그 고통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사랑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저들도 신의 삶에 동참하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이 땅에 오시어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뛰어넘어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주시기를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찬송가 186장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죽게 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간단한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 부활의 첫 열매된 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 만물과 하나 되어 조화롭게 살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거동락하여 살았던 잃어버린 에덴이 그립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그곳이 천국이고 그 사랑을 떠나 살 때는 외롭고 두려운 인생길입니다. 한치 앞도 못 보는 무지한 저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그 깊은 내면을 보면 저희의 이기심에서 시작하고 조건부적인 장사치 같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목숨을 놓고 저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사랑할 것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통째로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저희도 자신의 부족하고 마음에 족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아는 낮아지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피로 살아난 저희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부족한 자신을 온전히 인정하여 겸손하게 도와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리에서 외식한 불칠한 무덤 같은 삶을 직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참 사람이 되라고 주신 십자가를 생명을 놓고 걸어가 승리하시기를 간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으로 다시 저의 영혼이 부활하는 진리의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각자가 예수의 교회가 되어 사랑의 풍요가 가득한 천국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는 예수의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특히 스탠포드에서 오신 장대현 작가 환영합니다. 같이 박수로 합니다. 장대현 작가는 오늘 예배하고 나서 이제 아마 한국으로 돌아가서 또 작품 활동하고 화가로서 여러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 교회 커넥트에서 보는 장대현 작가가 새해에는 저들이 더 많이 생겨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2월 한 달 동안은 독선의 신앙이다 북클럽 모임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돈되어 있지만
어제만 해도 저희가 이렇게 내부 공사로 좀 많은 도구들과 있어서 안쪽에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게 될 차방 티를 통해서 차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크리스찬 힐링 티 카페에 참 잘 준비되고 아주 잘 멋있게 꾸며질 것 같고 저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정말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 그런 신앙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저희 집에서 주일 챙기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대강절 셋째 주 그리고 아마 23일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성탄을 기대하고 그다음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전하는 예민님들은 한 자리 드리고 오라고 저희가 뉴욕 미션 하우스에서 25년 이상 해왔던 산타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어받아서 저희가 지금 그 도네이션 받은 많은 스카프와 양말 그것들을 잘 소중하게 싸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희가 드리고 또 성탄 찬양도 전하고 그리고 25일 날은 저희가 크리스마스 날인데 성탄 축하 예배가 성탄 예배가 저희가 없습니다. 저희는 플러싱 코로나 경로회관에 가서 300여 분 모이는 그곳에서 산타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그분들에게 스카프와 또 양말 나눠주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셔서 경로회관에 모이신 분들 뭐 입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장 1절을 통해 제가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예배 초소에 함께 모여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가 수고하고 했으며 또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가지고와 기쁨으로 봉헌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저들의 몸과 마음을 저들의 자녀와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산 사람도 궁핍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로도 넉넉하게 축복하시고 저들이 항상 쓰며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강화 충만하시며 오늘도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으며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고 이 예배 초소를 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몸과 마음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